9장,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3절 6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치유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참된 인생의 의미.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의미 없이 살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화론적인 존재도 아니고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의미 있는 존재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참된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찾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 나가고 많은 걸 갖고 인기가 좋다 할지라도 스타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거울에 비친 그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거울을 떠나면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그와 같은 지금 찬양 진짜 은혜스러운 찬양이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은혜스럽네요. 다 은혜스럽지. 여러분 언제 이런 찬양을 듣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우리 피택 받은 분들 다 나와야 돼. 뭐가 훈련입니까? 따로 모여서 몇 시간 듣는다 그게 훈련입니까? 다 이 자리에 나오셔야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어디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다 헛될 뿐입니다. 안 그래요? 에이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했다. 그래,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거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하고. 안 그래요? 평범한 사람은 30년 지나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에이브라함 링컨이나 유명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근데 기억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참된 치유가 뭡니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참된 치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진정한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뭐 눈에 보인다, 낫다, 뭐 치유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된 치유는 임마누엘 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참된 치유는 본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치유지. 또 안 나면 어떻습니까? 아픈 채로 있으면 안 됩니까?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병든 사람 너무 많아요. 미친 사람 많다니까. 손흥민이도 굉장히 심각하다며 시달린다면서요. 또 누가 또 심각하다고 그랬지? 잊어버렸네. 이게 잘 잊어버리는 것도 심각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참된 응답이 뭐예요? 도대체가 입만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삶은 헛되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찾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 어디서도 참된 가치는 없습니다. 괜히 헛다리 짚지 마시고요, 인생.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요. 환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전도문이거든요, 치유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본래 축복을 회복합니다. 그 어떤 걸로서 본래 축복 회복할 수 없어요. 복음으로만 본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어떤 거 가지고도 잠시 잠깐 좀 좋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본래 축복은요,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이 본래 축복을 회복하도록 우리는 치유해야 되겠고, 또 너무 지금 병든 사람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표시 안 나게 또 병든 사람도 많고요. 표시 나는 사람은 격리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멀쩡하게 돌아다니다가 사고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잘못된 치유를 해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안 그래요? 쇠사슬로 묶어놓고 찬송하면서 때린다고 그게 치유가 됩니까? 무슨 얘기 하려다가 조금 말하기가 거북해서 이번에 대전 시찰 캠프 때 치유에 대한 메시지 들었거든. 수요일 날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어떤 사모님이 중증 환자, 정신문제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수시로 찾아오고 전화하면 몇 시간씩 전화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예 중증 환자는 저는 포기를 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마음 아프지만 그래서 여러분 치유 24 교회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중증 환자는 지속해서 도와줘야지 한 번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저 혼자서 하려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해도 다른 일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중증 환자는 아예 손을 안 댑니다. 근데 어떤 분이 너무 여자분인데 시달리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시달리는 분이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고 막 울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전화하면 또 막 몇 시간씩 하고 다 끊을 수도 없고
근데 밤 2시, 1시 찾아왔어. 쳐들어왔어 그냥. 와가지고 가슴에다 손을 대고 기도해달라네. 여자분이 너무 힘들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김하원 목사님 뭐라는지 알아요? 성경책을 대고 손을 대고 기도해 주지. 그래.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보니까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는 것 같으면 쉬운데 이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너무 힘드니까 이해는 됩니다만은 제가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힘든 사람 많은데 교회가 잘못 치유해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요, 사고 나기도 하고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저 구인사 같은데 어마어마한 절간, 산골짜기에 막 우리 교회 건물보다 더 큰 건물 그런 기와집이 절비하게 서 있는 그런 구인사라고 하는 절간에 가보니까 환자들이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치유하다 안 되니까 절간에 와가지고 있는 돈 다 갖다 바치고요. 굉장한 부자더라고요. 거기서 금강대학을 세웠잖아요. 그 대학. 행사가 있는데 큰 대형 버스가 수백 대가 와서 동원된 거 있죠. 참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데 너무 없어. 가진 게 없어.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가진 돈이 없다. 치유만 제대로 해도요. 우리가 그걸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다 따라오거든요. 참 안타깝다. 그래서 수요일 날 여러분이 메시지 잘 들으셨겠지만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병든 사람,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병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환자 당사자에게 하나님 계획. 하나님이 그 아픈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계실 수도 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 환자에게도 계획이 있지만 더 큰 계획이 그 가족에게 있어요. 또 치유할 때 가족이 안 도와주면 안 돼. 같이 도와주면 치유가 빨라집니다. 가족이 방해하면 또 이게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치유 사역원이나 24교회 치유 시스템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분 제가 치유하는 사역을 했는데 기껏 복음 말해놓으면 집에 가면 엄마가 절간 데리고 가. 무당한테 가. 기껏 복음 말해놓으면 또 딴 데 데리고 가고 이상한 데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환자 혼자 영적인 싸움하는 것보다 옆에서 부모들이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주면 얼마나 흑암이 무너지겠습니까? 또 가족 가운데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할 때는 환자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족에게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제자에 관심이 많아요. 치유되고 안 되고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제자입니다. 치유의 목적은 구원과 제자입니다. 치유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병든 이 사건 이 자체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다른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실 수도 있다.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 통해서 그 주변에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치유자라고 하기보다는 돕는 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치유할 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금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치유 실패했지 않습니까? 왜 실패했죠? 여기 19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못 누린 거예요. 임마누엘. 치유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게 임마누엘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치유되는 게 아니거든요. 꼭 내가 치유했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또 치유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임마누엘을 누리느냐. 여기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시고 같이 안 계시니까 벌써 흔들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황이 조금 약화되고 기도했는데도 별 차도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치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이 뭡니까? 풍랑에 막 배가 흔들리니까 예수님은 주무셨거든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가지고 예수님 막 깨웠잖아요. 우리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해서 몰라요? 예수님이 멀리 어디 떠나셨습니까?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려울 때 더 부모는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불신앙입니다. 아버지의 불신앙. 22절 보니까 22절 보세요.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할 수 있거든 그랬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가 그래도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귀신의 역사인 줄 알았습니다. 귀신의 역사. 이게 단순히 어디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뇌가 잘못돼가지고 간질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주부가 다리미를 껴안아가지고 배가 막 탔다고. 그 저한테 데리고 왔거든요. 그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남편하고 같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리스도 설명하고 보냈는데 몇 개월 만에 만나는 그분이 왔는데 치유됐어요. 뇌파 검사해보니까 정상. 근데 이 부인되는 분은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온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왔는데 막 그 간질할 때 보면은 막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대요. 자기 와이프 얼굴이. 보통 간질은 그냥 거품 토하고 이렇게 쓰러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 간질하는 거 보면은 막 마귀처럼 얼굴이 바뀐대. 이거 귀신 역사 아닌가. 그래서 탐방동에 있을 때 우리 집 데리고 왔더라고. 난 그리스도 말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몇 개월 만에 치유됐어요. 뇌파 검사에 보니까 정상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바로 오면은 또 다시 재발하면 안 되니까 좀 기다렸다네. 귀신의 역사인 줄 아버지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다행인지 그래도 무당한테 안 데려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으니. 두 번째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 불신앙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랬다래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기요. 21절에 보니까 오랜 병이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 안 된 것 같으면 치유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오래된 거는요. 만성이 돼가지고 치유가 안 돼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처음에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실패했거든. 12명인데 3명은 예수님 따라 올라갔죠. 9명에서 하나는 가짜고 8명이 달려들었는데도 치유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8명이 실패하는 걸 보고 예수님도 혹시 치유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 경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예전에 해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은 해결 못합니까? 우리는 너무 편견을 갖고 있어요. 내 경험을 가지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신앙한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이 세 가지 때문에. 세 번째로 그 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돕는다는 사람들, 사역자를 포함해서 믿음이 중요한데 본인 자신도 중요해요. 본인 자신.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의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혀 의지가 없다 그러면 이런 사역자들의 기도로 도움으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근데 의지가 있다, 자기의 믿음으로만 치유돼요. 알겠습니까? 저 사람이 생각이 바로 있다. 그러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전혀 정신이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 도움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의식 있는 사람은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믿음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근데 여기 요한복음 5장 6절입니까?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놓은 그 중풍병자 몇 년 됐다 그랬지? 36년, 8년. 뭘 욕을 하고 그래. 근데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 말이 베데스다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거든. 네? 은혜의 집. 양의 문가에 있다고 그랬죠. 그 연못이. 그런데 은혜하고 아무 상관없어. 38년 된, 그래서 몸이 쪼그라진 그 환자에게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님 만나야만 은혜가 은혜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어요. 아니, 낫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날려고 지금 그 전설 따위를 믿고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요동할 때 뛰어 들어갈 수도 없어. 38년 된 환자가 어디를 뛰어 들어가요? 우리가 그와 같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너 무엇을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었다고. 왜 물었을까? 오래된 그 병에 시달린 그런 환자는 학습된 무기력증에 잡혀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부터 깨버려야 돼. 이런저런 치료받아 봤는데도 안 돼. 안 된다고 생각해. 그거부터 우리는 없애야 되거든. 수많은 병원에서도 치료 못한 거 단번에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불신앙부터 우리는 제거를 해야 되거든. 그걸 확인한 거예요. 네가 낫고자 원하. 아니 38년 된 환자가 날려고 와 있지. 그럼 장난치려고 와 있어요? 왜 물어보셨겠어요? 안 된다고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너무 실패한 사람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오랜 병,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그래요. 코끼리 얘기했죠. 코끼리 훈련시킬 때 어릴 때부터 이게 묶어놓으면 성장해서도 그 묶어놓은 끈을 끊지 못한대. 주변에 빙빙. 왜냐? 그게 학습됐거든.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큰 코끼리는 그거 쇠사슬도 끊을 수 있는데 그 끈 하나 그거 못 끊겠어요. 근데도 끊지 않고 주변을 돈다네. 왜냐? 안 된다는 생각이 깊이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치유합니까? 어떻게 치유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특별히 사단을 꺾으신 분이시다. 왕으로 오셔서 흑암 세력을 결박하신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확신 갖고 기도하십니까? 권세를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이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지금 이 아버지는 어쨌든 간에 이 귀신의 역사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지. 단순히 이게 그냥 아파서 아픈 줄 알았다면 데리고 나왔겠어요? 다른 방법을 썼겠지.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저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어느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많이 얘기를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한 축복도 누려야 되고 우리가 반사체고 다 얘기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거를 수없이 외쳐야 되는데 이걸 못했구나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구나.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대면이에요. 제목이. 왜냐?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못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꺾으신 분이. 아멘. 예.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내가 메신저로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 전달했죠. 뭐 딴 얘기 안 했는데 원색적인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구나. 이것만이 사는 길이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여러분 이게 귀신 역사 아닙니까?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흑암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만 귀신 들려서 온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며칠 재워달래요. 왜요? 누군 줄 알고 재워줘 그랬더니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서 어디 기도원 갔다가 너무 많이 맞았대. 안찰이라고 얻어 맞아가지고 온몸에 멍이 들어가지고 이대로 갔다가 우리 남편한테 맞아 죽고 실컷 얻어 맞았는데 진짜 얻어 맞는데 자기 남편한테 이 멍이 사라질 때까지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집에서 꽤 오랫동안 있다가 멍이 없어진 다음에 여자분이니까 없어진지 안 없어진지 잘 모르지만 좀 이게 없어진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다른 교회 교인인데 아픈 거 치료하려고 어느 기도원 갔다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몸에 멍이 들어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집에서 며칠 동안 있다가 들어갔다니까. 때린다고 돼요? 귀신이 떠나가나? 그리스도의 영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어떤 새벽기도 불 끄고 이렇게 각자 기도합시다. 옛날에 내가 이게 새벽기도 인도할 때 우리 황경수 선사님이 새벽 설교 때 새벽 설교할 때마다 지금 10몇 년을 했는데도 막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대. 그게 거룩한 부담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하는 걸. 나는요, 15년, 17년을 매일 했어요, 매일. 그런 말 하지 마요. 성도들 기도합시다, 설교하고 기도합시다, 불 끄고서 기도하는데 누가 툭 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천사인 줄 알았어. 뭐야 하고 쳐다보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왔어요. 처녀가 왔어요. 20 초반. 근데 얼굴 가만 보니까, 불 켜고 보니까 정신이 나갔어.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부적을 그려서 파는 서예 선생님 밑에서 붓글씨를 배웠는데 어느 날 귀신 들린 거예요. 그냥 붓글씨만 배웠는데. 근데 그 서예 선생님이 만든 부적은요, 엄청 비싸게 팔린다네. 그러니까 귀신 충만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냥 서예만 배웠는데도 귀신 들려가지고 옆에 교회 갔더니 성경책을 껴안고 자라고 그래가지고 껴안고 잤는데 더 시달렸다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왔대. 새벽 불 켜 있길래. 그래서 복음 전했죠. 예수 영접 시키고, 이제 교회로 불러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말하고 기도해주고 보내고, 또 젊은 또 여자 아이니까 또 다른 권사님 불러서 같이. 그러니까 남자 젊은 남 젊은 여자 둘이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요. 그렇지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여러분이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사단을. 그래서 저는 어떤 젊은 여자분이나 그럴 때는 반드시 같이 누구랑 같이 신방 갑니다. 같이 사역을 해요. 아니면 그 친구로 오라고 하든지. 1대1은 안 합니다. 절대로.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내가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단둘이 만나지 마라. 뭐 그렇게 할 분들이지만은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집에만 가면 자꾸 이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방해하고 진짜 막 뭐 이상한 사람 불러들이고 막 자기 딸이 이상하니까. 근데 내가 갔어요. 갔더니 그 동생인가 오빠인가 깡패야. 다시 한번 찾아오면 날 죽여버린대. 그 엄마도 나를 싫어하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딸을 안 도와주면 이게 정상되기 어렵다. 나한테 좀 내가 좀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 안 된다. 방해하더라고. 방해. 그리고 중증 환자는요, 이게 한두 번 만나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 그게 너무 오래된 병이라. 그래서 이게요, 치유 24 교회 시스템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반드시 치유 사역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24 그 렘넌트 서밋 24 교회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중증 그런 환자를 제가 돕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치유 사역자들이 쫙 준비가 돼야 돼요. 시설이 준비가 돼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치유의 결과입니다. 치유 결과. 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병이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깨달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병든 분이 깨달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낫고 안 낫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은 멀쩡하잖아요. 다리 아픈 거는요, 그거 치료하면 됩니다. 근데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죽고 싶은 사람이 많다니까. 겉만 봐갖고는 몰라요, 우리가. 저는 땅끝까지라고 그랬는데, 땅끝은 유대인인을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합니다만은, 저는요,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난 땅끝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문제 오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손 아프면 왼손 아프면 오른손으로도 할 수 있지만, 여기 문제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임마누엘, 정말 임마누엘 누린다. 이게 진정한 치유다. 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픈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아픈 채로 있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아픈 채로 있어도 정말 임마누엘 누린다면 그게 진정한 치유 아니겠어요? 몸은 멀쩡한데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삶을 산다. 그거요 병든 삶이에요. 황폐해진 인생이라니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병이 그게 발판이 돼야 돼. 아, 이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달았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똑같이 시달리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증인이 돼야 돼요. 특별히 이 치유에 대한 증인.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성도님 힘을 얻으십시오. 이거보다도 그 아팠다가 난 사람이 가서 말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증인이니까. 증인이 복음을 말할 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해요. 또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고요. 아무쪼 여러분 통해서 치유, 수요일 날도 우리 선교사님이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치유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